찬미예수님, 찬미성모님, 김현중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붉은 용은 죽지 않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문화 막시즘이라는 악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라는 주제로 문화 막시즘의 뿌리인 공산주의의 위험성과 그 기원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진실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파헤치고자 하는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왜 공산주의가 그토록 위험한 사상인지 그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삶과 인격의 어두운 면까지 함께 살펴보며 그의 사상이 왜곡된 뿌리를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교회, 특별히 교황 비오 11세께서는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하시고 여러 회칙과 강론을 통해 그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하느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악한 사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체나콜로 메시지 86번 5절을 통해 마르크스의 무신론이 일체를 오염시킬 것이다. 그것이 마치 유독한 안개처럼 모든 환경에 침투하여 내 숱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죽음 상태에 이르기까지 휘몰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우리를 향한 성모님의 깊은 사랑과 간절한 염려에서 비롯된 절박한 외침입니다. 또한 체나콜로 267번 15절에서는 요한 묵시록을 해설하시며 붉은 용은 마르크스적 무신론이다. 이미 온 세상을 거의 장악한 이 무신론이 하느님을 배제한 새 문명을 일으키라고 인류를 부추겨 온 것이다. 그 결과 세상은 증오라는 얼음과 죄와 음란이라는 암흑에 잠긴 메마르고 차디찬 사막이 되고 말았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처럼 공산주의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하느님처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붉은 용, 즉 마르크스적 무신론은 전 세계를 휩쓸어 증오와 죄, 음란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혹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의 빛 안에서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색깔론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에 굴하지 않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은 고전 공산주의의 뿌리에서 파생된 변형된 사상이며 그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우리 사회에 악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하느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오류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해 하느님을 부정하고 인간 사회를 단순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 관계로만 보는 왜곡된 시각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적 관점은 폭력혁명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며 이는 결국 레닌의 국가무신론으로 이어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73년 메시지를 통해 마르크스주의라는 심각한 악마적 오류 때문에 공산주의가 큰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의 사상은 계급투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하며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마르크스주의를 붉은 용이라 부르시며 강력히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에서는 마르크스가 약자를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탄을 숭배하고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시점 이후 사탄 숭배자가 되어 주술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주수를 행했습니다. 그의 시, 희곡, 편지, 전기를 살펴보면 그가 사탄을 숭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하느님을 증오했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망자의 기도라는 시에서 저주와 운명의 고문대 위에 있는 내게서 신은 모든 것을 나가 채갔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그 정상은 춥고 무시무시할 터, 미신 공포가 그 성이 되고 흙 같은 고뇌가 그 성주가 되리라. 그때 제물이 된 그들의 왕국을 누리며 신처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으리니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사탄 루시퍼가 하느님께 반역하며 했던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방랑자 악사라는 시에서 내가 미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지옥의 침울함이 솟아올라 뇌리를 채우는구나. 이 칼이 보이는가? 암흑의 왕자가 내게 팔았노라. 그가 나를 위해 장단을 맞춰주고 신호를 보내니 나는 더 대담하게 죽음의 춤을 추노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탄 숭배 의식에서 사용하는 칼은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그 힘을 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마르크스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오울라네임이라는 희곡에서 망했다,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구나. 시계는 가지 않고 하찮은 집도 허물어졌고 그러나 나는 곧 이 가슴의 영혼을 끌어올 것이고 곧 인류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을 것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또한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을 인용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공산당원까지도 포함됩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즐거워했던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으며 세상을 파괴하고 혼돈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마치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적 문제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도 심각한 결함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소홀히 했고 그의 가족은 런던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한 자녀는 빈곤과 방치로 인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과 저술에 몰두한 나머지 가정생활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정부 헬레네 데무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생아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엥겔스에게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은 그의 인격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는 개인 위생에 무관심했고 자주 술에 취했으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우 독선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다른 사람들을 자주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기 연민이 강했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결함들은 그가 주장한 이상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는 중산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졌으며 반면에 귀족 출신인 아내의 배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의 사상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개인적인 결함들은 그가 주장한 공산주의 사상이 왜곡된 뿌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사상은 결국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깨닫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적 사상이 퍼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거짓된 약속에 속지 말고 하느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에 휩싸인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산주의의 어둠에 맞서 싸우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